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날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5절 16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함께입니다. 함께. 15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함께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같이 상고를 했는데,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의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 13절, 15절, 16절의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 하면 성도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즐거워도 함께 즐겁고 우는 것도 함께 우는 것이고 또 같은 마음이 같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하나라는 그 의미를 우리 좀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 이미 상고를 했지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지만 지체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다르고 일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몸에 같은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른쪽 눈, 왼쪽 눈, 눈이 두 개니까 눈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른쪽, 왼쪽 눈 사실은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붙었고 왼쪽에 붙은 것만 해도 다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어느 지체, 같은 지체가 없다는 거죠.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된 겁니다. 서로 지체가. 그래서 혼자 독불장군이 없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한 몸의 지체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게는 개교회를 중심으로 또 넓게 보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 몸이고 지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독립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독립되게 혼자서 존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고 관계가 되어져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고 또 위로하고 지키고 돕고 보호하고 그런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유기적인 것. 몸의 그 연합이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반대가 뭡니까? 기계적인 연합이죠. 기계적인 연합, 로봇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또 상호 협조적이고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했다. 몸을 고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느 몸 한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했다. 볼 때 별로 강하지도 못하고 뭐 힘도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몸의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종기를 더하셔서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또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맹장 같은 거 옛날에는 맹장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 놓으면 어릴 때 맹장을 혹시 살다가 보면 위험한 그런 경우 있다고. 참 부모들이 너무 열심히 넘쳐서 애들 맹장을 떼내주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맹장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지체들 한 가지도 필요 없고 부족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각각의 지체가 상호 보완적인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여기 같이 하여 돌아본다라고 우리말에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같은 돌봄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돌봄. 그러니까 손이 발을 돌보는 것처럼 발도 손을 돌보고 똑같은 분량의 돌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더 많이 돌보고 어느 하나가 더 많이 돌봄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균등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명령입니다. 함께 울라. 근데 몸의 지체는 이런 명령을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도 같이 아프고 또 한 부분이 즐거우면 몸 전체가 즐겁고 그런 거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공급하고 대접하는 이런 것들이 동참하는 의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동참하고 협력하고 나누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쪽이 즐거우면 저절로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렇지만 당사자의 그 아픔과 당사자의 외로움과 뭐 이런 것들을 목사가 잘 이해를 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지 같은 정서적인 분량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두려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노력하라는 거 명령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한 지체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머리 아프면 뭐 다른 부분도 다 같이 아픈 거죠.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빨이 아프면 이만 아픈 게 아니라 그거 아픈 것 때문에 몸 전체가 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올림픽에서 100m 1등 해가지고 금메달 목에 달면 잘 뛴 다리만 금메달 다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함께 그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지만 나누어져 있는 지체지만
몸입니다.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내 몸에 각 지체들을 주셨고, 또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찬가지로 지체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현실적인 그런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감정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1 플러스 1은 2,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오고 가고 하는 거.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누가 우리 성도들 중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하는 자를 생각하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 이런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협력하고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관제라는 게 제사인데 그 제사의 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그 재물을 드리는데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같이 드리는 그 포도주를 붓는 걸 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열매 위에 자기를 관제로 포도주로 부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자신이 당할 순교,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복음을,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그 일에 순교를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본인이 죽는 것, 순교하는 것, 죽는 것이 두려움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만 살아있는 성도들이 더 큰 열매를 맺고 또 귀한 역사들을 유산으로 물려가는 그런 걸 영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나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순종하는, 또 하나님 주신 즐거움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순교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의미를 고백을 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과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알고 막 붙잡고 울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왜 우느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분명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좀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가 그만큼 보편적이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끽 하고 났습니다.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냐고 걱정되고 놀라서 보죠. 봤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유, 다행이네.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에이 그 무슨 말입니까? 끽 하고 무슨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쿵 부딪혀서 차가 부서지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다. 실망했다. 그런 뜻이죠. 이 사람들의 심리가 다른 사람의 괴로움, 다른 사람의 어떤 사고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즐거움,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게 우리 사람들의 본심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뭐 그건 뭐 때문입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축하하고 축복하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시기가 생기고 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중심, 자기 중심인 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로 주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로 된 우리들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면 저절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뜻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입니다.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사랑에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는 사랑이 더 크고 나는 사랑이 더 적고 나는 받는 걸 원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골고루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해서 여기 마음을 같이 해야 뜻이 합하여지는 거죠. 마음이 같아야 뜻이 합하여지는 겁니다. 마음이 다르면 뜻이 합하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는 것,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 일만 소중하고 내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협력하고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일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 뭐 같은 이야기지만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남을 사랑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중심이고 내가 먼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씨앗이 내 노력으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졌고 그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권면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깐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일시적으로 사랑은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잠겨 있으면 그 사랑은 잠시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어요.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의 생각.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있던 그런 우리의 모습 그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죠. 마음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먹고 자고 싶다 그럼 자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생각 오직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사역의 열매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함께 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인된 모습과 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안 가야 할 자리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버릴 수 있고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한 사람은 사탄의 역사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사탄이 자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사실은 심각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 싸움이 너무 심각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그걸 끄집어내고 못하게 막고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하고 싸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결정하고 행하면 외부에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함께 하는 열매를 명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함께 하도록 하나 되도록 하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기억을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또 성령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처절하게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둔하고 귀가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성령님 이끌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